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역대하 26장 말씀.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와 아마샤가 암살을 당했는데도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시야는 부친 아마샤가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듯이 그도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했을 때는 깊은 좌절 속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형통의 원인이 결코 우시야의 인간적인 능력, 우수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막힘없이 뚫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내가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냥 감사합시다. 주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선지자적 교사요 고문이었던 스가랴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으로 많은 지식과 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교사가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므로 그 충고를 기쁘게 받고 적용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 그가 없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이웃과 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도 읽고 스스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서 할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강성해져 갑니다. 그의 명성은 애굽 변방에까지 이릅니다. 우시야의 승리와 형통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룩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장막터를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성숙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셨습니까?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그 담력이 더 커지셨습니까? 그러면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막터를 넓히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주님은 더욱 멋지고 훌륭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화가 없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뽑아야 할 가라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좋은 밭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열매는 좋은 밭에서 맺힙니다. 우시아는 국방력 강화, 목축업, 농업 장려를 통한 경제력을 강화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짐에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담대할 때는 담대해야 하지만 언제나 겸손함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종기를 불러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된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 그리고 그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릴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외식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외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며 자신도 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우시아에게는 분향의 권한이 없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우시아의 이런 행위는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빼앗은 행위와 같습니다. 또한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처사이고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리고 성전 뜰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치를 주어 그의 교만함을 꺾으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징계이면서도 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문둥병 같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꼭꼭 감추고 감추다 보면 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썩어 문드러질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의 수치가 드러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프고 상하더라도 그것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못 씻어낼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를 통한 고백 위에 주님의 보혈이 부어지고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진실한 회개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크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문둥병 같은 내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꼭꼭 감춰져 있는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부정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스럽고 아파도 내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본분을 알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해 힘차게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한다 또 형통한다고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못한다 잘 안된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군사로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령층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며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 강성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